자, 오늘은 이사야 오전에 9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자, 이사야 9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네, 이사야 9장은 제목이 공평과 정의로 영원한 통치. 이게 이사야 9장의 제목입니다. 자, 통치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통치는 사람의 통치가 있습니다. 사람의 통치 있죠? 지금은 누가 통치하는 시대예요? 사람이 통치하죠. 사람이. 그래서 각 나라에는 대통령이나 뭐 수상이 있어서 통치합니다. 이게 사람의 통치입니다. 사람의 통치는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통치예요. 기대 자체 하는 것도 무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통치는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통치예요.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가 통치해도 마찬가지예요. 에?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말하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뭐 제식고 감싸기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이거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만 해도 대단한 거야. 그 다음에 무슨 통치가 있냐? 수정 통치가 있어요. 자, 수정 통치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루어지는 통치인데, 이 수정 통치는 뭘로 통치하냐면, 네, 짐승의 표 666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아멘? 뭘로 통치해요? 짐승표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 짐승표로 어떻게 통치하냐? 자, 짐승표가 없으면 무슨 뭘 못하게 하냐?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짐승표로 통치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계시록 13장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신정 통치예요. 아멘. 무슨 통치? 신정 통치. 자, 신정 통치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고 예수님 그분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그분의 통치는 뭐가 실현돼? 네.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왜 이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지 않느냐면, 이상하게 사람은 어디를 가서든지 이게 특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만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용어가 생겼어요? 뭐 VIP 회원. 그리고 그게 한참 가니까 요즘은 또 하나 올라가 갖고 VIP 발음도 잘 안 돼. VV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공산당원이 이제 특별한 대우를 받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부패의 온상이에요. 인간은 공평과 정의를 절대로 실현할 수가 없어요. 실현할 수가 없어. 그죠? 남한테는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서 자기 자식한테는 오물오물 한단 말이에요. 자식한테 더 엄격해야 되는데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부패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부패. 나빠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신정 통치를 이루시고 뭘 실현하시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가 실현된다.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자기가 뭘 하면 막 재고 난리를 치고.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 조금 섬기면 예를 들어서 막 손 좀 씻어 드리면 아예 머리 감아달라고 들이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기 뜻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시지만. 그런데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다 같이,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공평과 정의를 실현합시다. 여기 오셔서는 특별한 대우 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몇 사람. 네. 정말 특별한 사람은요, 특별한 대우를 안 받으려고 해요. 왜요? 그 자체가 특별한데 뭐. 네? 그래서 우리는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인간도 이 공평과 정의를 실현시킬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럼 이 공평과 정의를 실현시키려면 막 말 안 듣는 사람을 강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독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최고 신앙이 못 미친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없고 잘못 믿는 사람 없고 제대로 믿는 사람만 여기다 들어간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부패하고 뭐 불법을 행할 사람은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과 정의가 저절로 실현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잘 먹고 살려고 하고 더 좋은 걸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은 딱 두 가지뿐이에요. 딱 두 가지뿐이야. 사랑하시는 성이냐, 또요 성도들의 진이냐. 자, 어차피 성도들의 진에 들어간 사람은 사랑하시는 성에는 못 들어가요. 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려고 껄떡거리지 않아. 이 세상에서는 더 좋은 걸 갈망하면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들어가는 순간 확정이야. 알아들으셨어요? 성도들의 진에 들어간 사람 백성으로 확정.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간 사람은 뭘로? 왕으로 확정. 어?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에서 뭐 잘못했다고 백성으로 갈 이유도 없단 말이에요. 잘못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 뭐 끊임없이 뭘 도전한다,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짓밟고 내가 올라서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야. 사회 자체가. 어? 이 세상은 어떤 사회예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 발로 밟아야 내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게 가능한 곳이 아니야. 불가능한 곳이. 자, 보세요. 계시록 20장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아멘. 자, 무슨 성이 있고 무슨 진이 있어요? 네, 사랑하시는 성과 뭐가 있어? 성도들의 진이 있어. 자,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야만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백성이야. 그러니까 뭐가 실현된다고?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왜?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보직이 두 가지뿐이야.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보직이 직업이 수만 가지라잖아요. 수만 가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여기 가서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가는 거예요. 20장.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무슨 통치 시대가 와? 수종 통치 시대가 와. 그 다음에 신정 통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 공부를 해서 어디 들어가려고? 또 실수해갖고 수정 통치 들어가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요? 신정 통치. 거기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거기는 뭐가 실현돼요? 공평과 정의가 실현돼요. 거기는 무엇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이다. 바로 이런 나라가 얼마 동안 이루어지냐?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왕국이라고 그래?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 얼마를 살아요? 이러면 천년을 삽니다. 이렇게 그러면 실감해. 천년 살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7절 사이에 천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무려 6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은 천년왕국 없다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절로 7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아멘. 자, 다시 말하면 이사야 9장은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신정통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무엇한 말씀이에요? 예언한 말씀인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공부한다. 아멘. 자, 이게 이제 서론이에요, 서론. 자, 이 서론을 이제 들어보면 이사야 9장을 통해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예언한 말씀이구나. 자, 그럼 통치, 그러면 무슨 통치를 오늘 공부하신 분은 알게 돼? 사람의 통치, 수정통치는 뭐예요? 짐승의 통치, 그리고 신정통치. 자, 이사야 9장은 3가지 이야기로 정리가 돼 있어요. 몇 가지? 첫째는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스리게 하신다. 이게 뭘 말한 거예요? 신정통치. 이 말씀에 대한 게 1절부터 7절까지예요. 아멘. 다윗의 위에 앉아서 못하게 하셔? 다스리게 하신다. 두 번째는 교만하고 완악한 자를 대적에게 먹히게 하신다. 자, 이 말씀이 8절부터 12절까지예요. 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므로 누구는 안 돼?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대적에게 망하게, 먹히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패, 지도자들의 부패로 망하게 하신다.
어느 시대나 누구 때문에 망하느냐면 지도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담임 목사가 잘못하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또 나라도 대통령이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도 가장이 잘못하면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도 앞으로 지도자들이 다 부패해져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정신을 차리면 돼요?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네? 자, 이 세 가지가 오늘 이사야 9장의 말씀이에요. 아멘.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스리게 하신다. 8절부터 12절은 교만하고 완악한 자를 대적에게 다 먹히게 하신다. 13절로 21절은 지도자들의 부패로 망하게 한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건 교만하고 완악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되고, 지도자는 부패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신이 부패하고 있다고 알면 부패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네,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이 부패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패하는 줄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죠. 회개하고 바로 서죠. 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생선이 썩을 때 처음부터 하루 만에 왕창 썩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썩기 쉬운 곳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지도자들이 가장 부패하기 쉬운 취약한 곳이 어딜까요? 음식? 마음? 돈이에요, 돈. 견물생심이라잖아요. 지도자의 부패는 전부 돈에 있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 에? 물질에 깨끗하면 부패하지 않아요. 물질에 깨끗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질에 전부 잘못하니까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공무원도 뭐 때문에 옷을 벗어요? 공무원이 공직의 사람이 돈을 받으면 그게 뇌물이란 말이에요. 뇌물. 그렇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에 있는 사람은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판결만 떨어지면 옷을 벗어야 돼요. 국회의원을 위시해서 모든 공직자는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판결만 떨어지면 공직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법이 뭐 돼요? 엄격한 수준인 거예요. 네?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깨끗해야 돼. 지도자들의 부패는 물질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아멘 안 하시지? 그럼 우리 뭘 조심해야 돼? 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저는 돈을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잘못 아니에요. 많이 하나님이 주신 걸 자기를 위해서 살면 범죄예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온전히 쓴다면 하나님 축복이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있어서 범죄한다면 없는 게 낫고. 자, 여러분 어느 쪽이요? 쌈박하게 대답 못하잖아. 응? 금방 대답을 못하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거야.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면 나는 쌈박하게 대답해. 자기
통제할 수 있는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9번째 열매가 뭐냐? 절제인 거예요. 절제. 절제. 자기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에게는 욕구라는 걸 타고났어요. 욕구. 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4대 욕구라고 그래요. 몇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4가지 욕구. 가장 강한 욕구가 식욕이에요. 그래서 꼬맹이도 이거부터 빨고 나오거든요. 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조망 많은 애도 먹는 건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요. 엄마 젖꼭지를 얼마나 잘 찾는지 몰라. 식욕이에요. 그 다음에 성욕이에요. 그 다음에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무력이에요. 제가 순서는 이렇게 하지만 사람마다 이 욕구가 다 강성한 게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에?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는 사람은 정욕이에요.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는 사람 정욕. 그런 분 계시죠?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은 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욕이 강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엄마는요, 자기 먼저 먹어요. 야, 넌 가만히 있어. 나부터 먹고. 그러고 애를 나중에 줘.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못 먹어도 좋고, 뭐, 이성이 없어도 좋고, 자식이 없어도 좋지만, 돈 없이는 못 산다. 돈 없이는 못 살아. 이게 무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성욕이 강한 사람. 이 4대 욕구는 타고난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이걸 본능이라고 그래요. 본능. 그런데 이게 없는 채 하거든요. 그러나 본능은 못 숨겨요. 없는 채 하는 게 뭐냐? 그게 외식인 거예요. 외식. 자, 그래서 이 4대 욕구가 본능이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고 거짓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왜 9번째 절제냐?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어저께 낮 예배, 오후 예배 막 은혜가 막 쏟아졌어요. 저는 마음에 아이고 그냥 어저께는 집에도 가지 말고 나 설교도 내려놓고 그 찬양만 그냥 밤새도록 하면 좋겠다.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그렇다고 어저께서부터 지금까지 그 찬양만 계속 불러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 아니, 어떻게 됐을까요? 입신했어요? 할렐루야. 입신했대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3시에 끝나야 되는데 4시, 5시 이러면 실실 가버릴 거예요. 그래, 아이고, 이제는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자,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절제인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게 절제예요, 절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시간에 환경에 맞도록 내가 맞춰서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아무리 내가 식욕이 왕성해도 밥을 5그릇 넣고 온 냉장고에 있는 나물을 다 집어넣고 숟갈을 4개로 막 뒤집어 가지고 그걸 비벼 가지고 그걸 하루 종일 먹고 있으면 그 사람 어찌 되겠어요? 예? 아니 어찌 되겠어요? 멀리 못 가겠죠? 그래서 절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찬양 인도하다가 막 은혜가 쭉만 하면 내가 막 춤추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그걸 참는 거예요. 왜? 나와 똑같은 은혜가 온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만, 그죠? 나와 또 그 시간에 똑같은 은혜가 오지 않은 사람은 드디어 담임 목사 맛이 갔구나. 드디어 맛이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다가 사건이 벌어져서 거기다 두었다가 다윗 궁으로 이제 법궤를 모시고 옵니다. 에? 그런데 다윗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춘 거야. 막 왕이 얼씨구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는 여자가 창문으로 그걸 내다보면서 저 왕이 채통머리 없이 저렇게 춤춘다고. 바로 이 사건이야. 제가 여기서 은혜를 한만 오지기 많이 받아서 눈물을 철철 흘리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 그래서 내가 막 덩실덩실 춤을 췄어. 그러면 여러분도 일어나서 춤추고 나도 춤추면 여기가 무슨 판이 되는 거야? 춤판이 되고 마는 거야. 그러면 그런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다윗 왕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슨 사건을 벌여서 미가의 태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기뻐한 거야? 그 순간 다윗의 춤추는 걸 기뻐한 거야. 제가 하도 오래전에 한 30년쯤 됐나? 저기 어딘가 모르겠다. 서울 어디 여목사님 교회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더니 갑자기 내가 강단에서 막 설교하고 찬양을 막 힘있게 부르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여기 앉았다가 씩 나오는 거야. 왜 나오지? 이랬더니 이렇게 하니까 그 교회 여성교회 회장이 투둑 쫓아 나오는 거야. 그 둘이 여기서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거야. 아이고, 나 갑자기 가슴 떨려갖고. 그래서 내가 찬양하다 말고 그만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지금 너무 감사해서 춤춘다는 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다윗도 막, 벗개 메고 나올 때 춤췄다는 거야. 그래, 당신이 다윗이냐?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야. 자기는 다윗 아니잖아. 그죠? 그럼 다윗도 아니면 또 다윗까지 춤추면 안 되는 거지. 오늘 이제 공평과 정의로운 이 절제가 굉장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세상 사람도 그러죠. 과한 것, 모자란 것만 못하다고. 네, 세상에서는 그런 논리가 있고 성경에는 절제. 아멘. 자, 우리가 천년왕국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은혜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막 춤추고 싶어도 절제할 줄, 막 속상해서 한번 치받고 싶어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한방에서 하는 거 보면 막 거슬려도 그냥 절제할 줄 알아요. 아멘.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1절로 2절 한번 제가 읽었네. 한번 읽어주세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자, 오늘 9장 1절부터 2절 사이에 세 가지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이야기. 하나는
이방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흑암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큰 빛이라는 단어. 맞죠? 자, 1절로 2절 사이에서는 세 가지 얘기가 이루고 있어요. 이방, 흑암, 큰 빛. 맞나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자,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요, 뭐라고 본문에서 그랬냐면, 사망의 그늘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뭐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흑암이 뭐야? 흑암이야. 이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는 이 흑암은 사망의 그늘이다. 아멘? 그럼 어떤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방이 사망의 그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요 세 가지 얘기인데, 이방이 흑암 가운데 큰 빛을 보았다. 요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방이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건 무슨 그늘 밑에?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방이 큰 빛을 보았어. 그럼 이 큰 빛은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뭘로 왔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빛으로 온 거예요. 자,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이방을 구원하시려고. 이해하셨어요? 예수가 오신 것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방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자, 잘 보세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개같이 알고 자기네들만 선민이라는 아주 대단한 프라이드,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서 그 빛을 이름하여 뭐라고?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 아멘? 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요? 생명의 주잖아요. 생명의 주가 빛으로 오셨으니 이걸 합하니까 무슨 빛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의 빛이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큰 빛으로 오신 자는 큰 빛인데 그분이 생명의 주로 오셨으니 생명의 주 플러스 큰 빛을 합하니까 이꼬로 그 이름을 뭐라고?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 자,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그 빛이 사망의 그늘진 이방에게 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요한 1서 1장 5절로 7절에 그 빛을, 요 생명의 빛을
정확하게 설명한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게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 이방에 비추어진다고 해서 이걸 이사야 49장 6절에는 이걸 이방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로서 이방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의 그늘을 물리쳐주는 그 빛을 이름하여 뭐라고? 이방의 빛인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무슨 빛을 받았어요? 이방의 빛, 생명의 빛을 받은 거예요. 그걸 받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빛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3절 자기가 이방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이방인의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유태인인 바울을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이방의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이방에 비추어진 그 빛이 생명의 빛인데, 자, 이방은 무슨 그늘 가운데 있었어요? 사망의 그늘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죄 때문에? 저번에 설명했죠. 원죄 때문에 간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 빛이 비추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중심에 계신 분이 누구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 예수예요. 예수. 예수. 오직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계심으로 무슨 빛이 임한 거야? 생명의 빛이 임한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예요. 예수. 자,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9장 1절로 2절 얘기는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그럼 오늘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의 가장 핵심은 뭐냐? 빛이에요. 빛. 그렇죠? 빛 이야기죠? 빛 이야기라.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은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빛은요, 이제 빛 얘기를 하면 창조의 빛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창조의 빛이고 태초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시작이에요. 빛의 근원이 근본. 빛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일을 했느냐? 지구를 정돈한 빛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자, 지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런 걸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하면 뒤죽박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뒤죽박죽.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 아멘. 그러면서 지구가 뭐예요? 정리정돈을 하셨으니 이게 태초의 빛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한 게 뭐예요? 생명의 빛. 자, 그런데 빛은 그럼 어느 때 필요하냐? 어두움이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여기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도 흑암 나오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럴 때 무슨 빛을? 창조의 빛. 자, 생명의 빛도 지금 이사야 9장 조금 전에 1절로 2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땅이 거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시도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아멘. 1절에 보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 얘기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아까 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사망의 그늘. 아멘. 그렇게 비추어지는 게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또 요한 1서 1장 5절로 7절. 그 빛은 이사야 49장 6절, 이방을 구원하기 위한 빛이다. 그 빛을 받은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 믿어지는 분. 아멘. 우리 이제 거기까지 온 거예요. 네, 거기까지 온 거예요. 모든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로 여기서 세미나를 하는 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생명의 빛은 어떨 때 받느냐? 초림의 주를 전할 때,
초림의 주를 전할 때, 초림의 주를 믿을 때, 아멘. 초림의 주를 전할 때, 믿을 때, 초림의 주에 대해서 들을 때 비추어지는 빛이 무슨 빛? 생명의 빛인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초림의 주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같이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성천, 된 일의 말씀. 자,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초림의 주가 믿어지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단계는 여기예요. 우리가 여기 모인 건 한 단계 더 나가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에 필요한 빛은 이제 무슨 빛이냐? 영광의 빛인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의 빛. 자, 영광의 빛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이사야 2장 5절, 미가서 7장 7절로 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자, 이 영광의 빛은 그러면 어느 때 필요하냐? 어느 때?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3절 같이 뭐가 열리면서 무저갱이 열려서 흑암이 올라왔어요. 그 흑암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모든 사람들이 영적 밤을 만나서 다 졸며 잘세. 그 흑암으로 인해서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뭘 상실하느냐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때에 필요한 빛은 이제 영광의 빛인 거예요. 생명의 빛은 아까 말한 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데 필요한 빛이고, 아멘.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흑암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 밤을 만나 다 졸며 잠으로 재림의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는 전부 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런 때에 영광의 빛을 받으면 잘 봐요. 하박국 2장 1절로 3절 같이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고,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같이 신랑이 온다고 깨어서 외치는 자가 되고, 아멘.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같이 무슨 아들?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별력을 회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필요한 빛은 무슨 빛이다? 영광의 빛이다. 그럼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무슨 빛이 필요해? 영광의 빛이에요. 이미 무슨 빛은 받았고 생명의 빛은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의 빛을 받았는데 또 생명의 빛을 받는다, 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자, 아멘.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똑같은 흑암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흑암과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뭐예요? 사망의 그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뭐냐? 영적 악이에요. 영적 악. 무엇하게 하나? 우리를 다 졸며 자게 만들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흑암인 거예요. 그럼 이 영향을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영향을 받으면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관심이 없다는 걸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다 졸며 자는 거다. 다 졸며 자는 것은 뭘 상실했기 때문이다.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 지금 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은 잘 아니까 여기 이사야 5장.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고 막 억지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는 뭐 한다는데? 지혜롭다,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뭐 어디 있어? 화가 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사야 2장 5절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야곱 족속아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 내가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 보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무슨 빛을 받아서?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졸며 잔다 안 잔다? 안 자는 거예요. 여기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깨어 근신하는 거예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아. 그 사람이 누구요? 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열처녀는 다 졸며 자는데 5절로 6절에 보니까 깨어있는 종이 있단 말이에요. 자, 5절로 6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자, 외치는 자가 있어요. 누가 오신다고? 우리는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여기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외치니까 잠자던 열처녀가 깨어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사건인 거예요. 자, 그럼 영광의 빛은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 자, 재림의 주를 전할 때
믿을 때, 들을 때, 무슨 빛이 역사해? 그러면 초림의 주도 예수, 또 재림의 주도 예수. 여러분, 초림의 주가 가셔서 다시 재림의 주로 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초림의 주는 예수고 재림의 주를 얘기하면 이단인 줄 안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허감이 덮여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재림의 주를 전할 때, 믿을 때, 들을 때 무슨 빛이 와? 영광의 빛이 와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만들어서 영적 분별력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것을 우리는 무슨 말씀이라고 하냐?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의 주를 알려주는 말씀을 뭐라고 한다고? 될 일의 말씀. 초림의 주를 알리는 말씀은 된 일의 말씀. 자, 될 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6절. 자, 맨날 앞에서 읽으니까 얘가 안 읽게 되니까 오늘은 제일 끝에서 한번 읽어줘요. 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그래서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이 합하여 완성된 게 신구약 성경 66권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중심해서 믿은 거예요? 된 일의 말씀, 초림의 주. 이제는 될 일의 말씀, 재림의 주를 함께 믿어야 돼요. 자,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시면 어쩌할 거예요? 사람들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오고 있다가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끝장나는 거죠. 근데 오신다고 준비했어. 근데 안 오셔서 뭐 죽어도 낙원에 가는 거잖아. 미칠 것도 없는 거야. 준비하자는 거야. 그러나 어느 모로 보든지 오실 때가 됐다는 거지. 자, 그럼 보세요. 자, 창조의 빛은 과거에 있었던 빛이면서 지금도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지금도 존재하죠. 존재하죠? 자, 생명의 빛.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추어진 빛이에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빛이 비추어질 때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빛을 또 받아도 왜 표적과 증거가 없냐? 이미 받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받았기 때문에 영적 감각을 적게 느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들으셨죠?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불을 켜고 1년쯤 있으면 이게 밝다고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밝다고 느끼게 하려면 이거보다 더 센 불을 와트스가 더 높은 걸 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자, 이제는 생명의 빛을 받아서 예수가 믿어지고 세례받고 중생했다면 이제는 무슨 빛을 받아서?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빛의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빛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현재의 받을 빛이에요. 현재의 받을 빛.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앞으로 받게 될 빛을 천년 왕국의 빛이라고 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천년왕국의 빛을 아는 사람. 자, 이사야 30장 26절에 나오는 빛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자,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천년왕국, 공평과 정의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지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러면 그 나라는 예수가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분이 만들어낸 천년왕국의 빛은 뭐라고 했어요? 달빛이 뭐 같아? 햇빛 같겠고 이랬어요. 햇빛은 7배나 밝아진다.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밤에 달이 뜨면 햇빛 같아. 그리고 낮에 햇빛은 7배나 밝아지는 거예요. 어? 아멘 안 하세요? 너무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지구에. 이게 천년왕국의 빛이에요. 사람들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몰라. 무슨 빛밖에 몰라? 오늘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창조의 빛이라고 그냥 빛하면 빛은 다 그냥 두리뭉실로 다 빛이야. 그죠? 이제는 이걸 구분해서, 자, 밥상에 올라온 거 반찬 그러면 다 밥하고 국 빼놓고는 다 반찬이지.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좀 세분화하면, 그렇지, 김치, 두부찜 뭐 세분화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은 두루뭉실을 갔는데 이제는 세분화하자는 거야. 창조의 빛이 비추어지는 때도 있었고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때도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빛은 영광의 빛이에요.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이 어떤 차이가 되냐? 잘 들어요. 영광의 빛을 못 받으면 자꾸 어두워져요. 자꾸 어두워져.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도 안 읽게 되고 자꾸 세상으로 빠지게 되고 주님 쪽으로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특히나 목사님들까지도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분별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재림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러고요. 의식하고 사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하는 게 자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앞으로 천년왕국의 빛,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도 빛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무궁천국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빛 그러면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천년왕국의 빛, 무궁천국의 빛.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렇게 공부한 거하고 빛 이렇게 공부한 거하고 같아요? 자, 무궁천국의 빛. 자, 오세요. 자, 요한계시록으로 오세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된 천국 했죠? 거기를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요. 거기는 밤이 없어요. 낮과 밤이 없어. 전부 낮이야. 밤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빛이 필요 없어?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요 말을 왜 하느냐 잘 들어봐요. 자꾸 어떤 목사님들이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도 천국, 천국도 천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근데 천년왕국의 빛은 뭐예요? 달빛과 햇빛이 있단 말이에요. 낮과 밤이 교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낮과 밤이 한 번 교차되는 걸 하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렇죠? 천년은 낮과 밤이 교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간 천국은 밤이 없어. 그러니까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어. 그 말은 천년왕국이 아니라는 증명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23절 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자체가 존재하는 자체가 그 영광의 빛으로 환한 거예요. 이랬더니 난 이해 못하겠네. 이해할 필요 없어. 들어가면 돼. 뭘 이해까지 하려고 그래? 그냥 들어가면 돼 거기는. 아멘. 자 그 다음에 나 어떤 사람이 이해 안 된다고 그래. 그래 이해하지 마. 그냥 들어가. 간단하잖아. 뭐 이해 안 되는 걸 뭐 억지로 어떻게 이해를 시켜? 이해는요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무슨 이해를 하고 오해를 하고 다 쓰잘데기 없는 인간의 생각이야. 밤이 없다 그러면 없는구나 이러면 되지. 왜 밤이 없어? 왜 밤이 없어? 그게 이 세상의 생각이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빛의 흐름이에요.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빛이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빛이 천년왕국의 빛으로, 천년왕국의 빛이 무궁천국의 빛으로. 이게 빛의 흐름이에요. 이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밤이 없는데 왜 오늘 해가 안 뜨지? 해가 안 뜨지? 에?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아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뭐하러 나와요? 거기 가면 이 인식이 달라졌는데, 에?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에? 자, 요즘 전부 가스 되고 뭐 전기 되고 이러는데, 아이고 연탄 보일러를 놔야 되는데, 연탄 보일러를 놔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육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낙후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생명의 빛밖에 모르냐 이 말이야. 왜 이것만 고집하냐 이 말이야. 더 진보된 빛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가르쳐줘도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 말이야. 왜? 고정관념 때문에. 자, 창조의 빛이 필요한 시대가 있었고 또 생명의 빛이 필요한 시대가 있었어요. 이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역사니까. 이제는 무슨 빛이 필요해? 영광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이 필요한데도 이 빛을 받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심령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답답해지는, 여기가 영광의 빛이 쫙 비추어지면 여기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자, 여기 답답해져. 그럼 무슨 빛을 못 받은 거야? 영광의 빛을. 근데 무슨 빛은 받았어? 생명의 빛. 그러니까 이 심령이 답답해진 것을 생명의 빛으로는 못 물리쳐 주는 거야. 왜? 빛의 용도와 쓰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빛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야. 이 빛은 사망의 그늘진 그 흑암이 물러가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의 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는 빛이랍니다. 이해됐어요? 무저갱에서 올라와 가지고 영적으로 다 졸며 자고 안일과 태만 게으름에 빠져서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고 그 흑암이 덮쳐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여기가 답답한 사람은 생명의 빛을 10,000번 받아도 이건 해결 못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에? 그럼 무슨 빛을 받아야 돼?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심령에 답답한 게 샥 물러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저도 살면서 여기가 답답하다는 걸 느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저도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심령이 답답해지면 바로 손 얹고 기도하던가 아니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을 소리내서 읽던가. 제일 좋은 게 뭐냐? 요한계시록을 막 소리내서 읽으면 바로 역사가 오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은 등불이니까. 등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잖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오늘 여기 올라오신 거 후회 없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슨 빛을 받아야 될 때요? 네, 영광의 빛을. 그럼 생명의 빛을 받고 영광의 빛을 못 받은 사람은 그럼 뭐 망하냐? 아니, 그 사람은 생명의 빛을 받고 다원주의 음녀교회에 빠지지 않으면 죽으면 영혼 구원, 살아있으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백성으로. 그래서 생명의 빛은 구원의 증표인 거예요. 무슨 구원? 영혼 구원. 그리고 마지막에 인마진종이 다시 예언할 때까지 살아있으면 영육 구원을 받아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이제 또 이사야 9장으로 오세요. 자, 오늘은 본문 내용은 무슨 빛 얘기야? 생명의 빛 이야기다. 할렐루야. 자, 다시 오세요. 이제 3절로 가겠습니다. 2절 하는데 벌써 시간 다 갔네. 자, 3절 읽어주세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 즐거워하오니. 아멘. 자, 4절까지 읽어요.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5절까지. 아멘.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자, 여기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 같이 보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절로 2절은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이야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3절 같이 주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4절과 5절 같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6절로 7절에 가서 다윗의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공평과 정의로운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 요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3절 얘기가 뭐냐면, 자, 여기 주께서 나라 얘기가 나오죠.
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나라는 앞으로 이루어질, 즉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9장 6절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거기 세우고. 나오죠. 아멘.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 나라를, 거기는 그 나라를, 나오죠? 맞아, 읽어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나라, 또 그 나라, 어디 얘기한 거야? 계시록 11장 15절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얘기한 거.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 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나라를 이룬다. 그 나라를 어떻게 한다? 창성케 한다. 누가? 주께서. 다시 3절로 오세요.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나라를 창성케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즐거움. 앞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왜 즐겁냐? 이사야 35장 10절 같이 즐거운 거예요.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살아도 늘 즐거워. 슬픔과 탄식은 없어.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즐거움. 자,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4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4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 압제자의 뭘 꺾어?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는데 언제같이? 미디안을 치시던 때같이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사사기 7장에서 미디안을 치죠. 기도원 300명으로 미디안을 다 쳐 죽이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사사기 6장과 7장에 보면 기도원 300명 군대로 미디안 군대를 전부 멸하잖아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뭐다? 그들을 멸하는 것 같이 주의 나라를 창성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심판하는데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린다. 그럼 압제자의 막대기는 뭐냐? 이사야 10장 5절, 이사야 14장 5절 같이 꺾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적을 몽둥이와 막대기 같이 쓰다가 다 쓰고 나면 이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도 지금은 쓰고 계신데 어느 날 꺾어요.
러시아도 어느 날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 꺾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어떤 강대국도 영원한 강대국은 없어요. 아멘. 자, 이사야 10장 5절.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아멘. 자, 거기 분한의 막대기 몽댕이 나오죠. 그게 여기 압제자의 막대기란 말이에요. 그걸 14장 5절에 꺾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도다. 아멘. 꺾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바로만 살면 나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나빠져요? 자, 다시 9장으로 오세요. 이번엔 5절이에요. 자, 5절 설명할게요. 자, 5절 뭐라고 하나 보세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피 묻은 복장.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이게 심판하시는 역사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피 묻은 복장 얘기한 게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에 나오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어디냐면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네. 그래서 계시록에 피 뿌린 옷을 입은, 여긴 피 묻은 복장, 여기는 피 뿌린 옷, 여기도 피가 옷에 튀었다 그래요. 이게 산자를 심판하는 역사인 거예요. 이사야 63장.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하신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에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는 피 묻은 복장. 그 다음 계시록 19장은 피 뿌린 옷. 계시록 19장.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가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지만 그분의 나라를 창성케 하기 위해서는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해야 그분의 나라 이루어지죠. 자, 이번 6절로 넘어가겠어요. 6절 읽어줘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6절에 말한 한 아기, 한 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6절 하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럼 이분이 누구냐? 자, 한 아기, 한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낳은 아들. 누구? 예수. 그냥 예수 아니고 한 분 예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어디를 지금 돌아본 거예요? 여기 얘기인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그분이 한 분 예수. 그래서 한자가 자꾸 들어가죠. 한 아기, 한 아들.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한 분 예수 누구라고? 독생자라고. 독생자. 자, 한 분 예수 뭐?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 독생자라는 말은 뭐예요? 유일하신 분. 독자는 전 세계에 많아요. 제 아들도 독자예요. 그런데 독자는 경상도 말로 천지백갈이야. 그런데 독생자는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한 분. 그래서 한 분 예수 독생자. 이는 뭐예요? 전 세계에서 한 분, 유일하신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사야는 이 한 아기 한 아들 되시는 한 분 예수 독생자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신다. 그래서 창성케 한다. 아멘. 자, 그걸 이사야는 이사야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남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은 아들. 이사야 9장 오늘 본문 6절로 7절에서는 한 아기, 한 아들.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한 가지, 한 싹.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 또 이사야 28장 16절에서는 한 돌, 시험한 돌, 기초돌. 자, 그 다음에 이사야 32장 1절 한 왕. 한 왕. 자,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이사야 같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선지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예요. 자, 4장 1절 읽어봐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건 다 읽었으니까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19장.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28장.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돌을 믿는 돌.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한 분 예수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를 모르니까 기껏 알아봐야 이거 하나 아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요거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한 분 예수 독생자가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그분이 주의 나라를 창성케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신 그분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면 그분이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9장을 와보세요. 6절. 자, 제가 읽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라. 여기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여기 한 왕이 되신다는 말씀과 평강의 왕이에요. 무슨 왕?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자, 평강의 왕이라는 말은 뭐냐?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 같이 무슨 없는 시대, 전쟁 없는 시대를 이 땅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1000년 동안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왕이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32장 1절에서는 한 왕이다. 왜? 한 분 예수가 왕이 되신다. 아멘.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통치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분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그분을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한다. 그걸 이사야는 무슨 왕? 평강의 왕이다.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드신다. 이사야 2장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단실은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미가 4장 3절.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천년왕국은요 전쟁 없는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평강의 왕인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땅의 아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아멘. 왕 중의 왕이다. 아멘. 17장.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19장.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맺자 나팔 불고.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오늘 안 하고 오전 공부를 마치려고 하나. 이사야가 한 분 예수 얘기를 4장, 7장, 9장, 11장, 19장, 28장 하고 32장에 가서 한 왕 그렇게 놓고 다시 뭐 한자가 들어간 얘기를 여기서 끝냈어. 그 뒤에 무슨 뭐 이런 거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이게 마지막이야. 한 분 예수가 통치자가 되시면 왕이 되신다. 이것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나신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 지러 오셔서 지고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고 40일 만에 승천했다가 다시 오시는 목적은 이걸 이루러 오시는 거예요. 이걸.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재림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재림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초림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재림은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는데 믿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러, 또 잘못 믿는 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시는 주는 왕으로 오셔서 1000년 동안 그분의 나라를 지구 전체에 이루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한 남자, 한 아들, 한 아기, 한 아들, 한 가지, 한 사, 한 구원자, 한 보호자, 한 돌, 시험한 돌, 기초돌, 한 왕이죠.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통치자다. 만왕의 왕이다.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주님이 저 보좌에서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했어요? 잘한다. 문 목사 잘한다. 그 말씀 듣고 모인 너희들도 잘하는 거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언이 뭐예요? 계획이에요. 그것이 어느 날 성취되는 거예요. 여기까지.